맛 1장 강의 자료 8번을 다음 카페에다가 자료를 올려놨고, 1장 강의 8번 자료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작에 불을 켜야 되는데 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로 25절 인용을 했는데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구약시대에도 야곱이 요셉을 낳았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장자권은 사실은 유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 구약성경 전체를 지금 신약성경 마태복음 시작해서 야곱, 요셉 그 기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의 그 장자, 장자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이름이나 신약시대 시작의 이름이 같은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라는, 혈통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이걸 이제 영적으로 하자면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낳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 족보 이야기에 많은 설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심에 대해서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그 비유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기름 발리운 자라는 뜻으로서 구약 시대에는 관유를,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위임할 때 관유를 부었죠. 그런 것을 지금 신약에 영적으로 실현을 하는 말씀인 거예요. 신약의 이 헬라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이 말은 아람어의 메시하, 히브리어의 메시아흐, 이렇게 발음하는 구약성경 메시아라는 신약의 그 헬라어 음력이에요.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예시와라는, 돌아온 무리 이런 걸 기록을 할 때 보면 예시와라는 사람이 꼭 나오죠. 유다 지파 중에. 그 오경에서는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라고도 하는데 그런 발음이에요. 그것을 헬라어로 음력한 거예요. 이에수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건 예수와, 즉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두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와 구원하시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용어예요. 예수라는 말은.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예수인 것이죠. 예. 자,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리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리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리되더라. 이거는 이미 앞에서 다 충분히 말씀을 나눴으니까 오늘은 넘어갑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게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심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오늘은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랬는데
셈족의 혼인예법은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사촌들과 그 레아와 라헬 혼인을 하는 규정이 있었죠. 약혼 기간이 7년이 있고 7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혼인 잔치는 하지 않았고 약혼 기간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어려운 말씀인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육체를 잉태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겠죠. 영을 잉태하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혈과 육의 혈통적인 계보를 잉태하는 것은 마리아라는 사람의 인성을 통해서 혈육의 예수는 그러니까 신성도 가지고 있고 인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말은 혈육의 몸을 잉태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잉태한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매우 중요한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거듭날 필요가 없죠. 우리 인간들은 혈육의 몸으로만, 육의 씨로만 잉태되어지고 혈육의 몸으로만 났으니까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뭐 이현래 등등 이제 이런 이상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당신이 육의 씨로 난 게 아니고 죽은 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미 어머니 태로부터 영이 거듭나 있는 상태로 태어났느냐, 이걸 물어봐야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들이 무언 거짓말 하는지를 드러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기와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이게 그 사람과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예. 그런데 요셉이 자기 그 약혼 여인 그 아내를 뭐 너무 사랑했다라는 것도 너무 확실하게 이 사람은 뭐 일저지을 사람이 아니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뢰하는 사람 관계가 있었겠죠. 그래도 어쨌든 상황이 그러니까 이것은 혼인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냥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그냥 끊어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 영문에서는 메리라고 그러죠. 성당 앞에 보면 그 메리라고 이렇게 그 아기 예수 아는 성모를 메리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미리암이라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모세의 누이죠. 네,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미리암이라는 말은 굉장히 완고하다라는 뜻도 있고 모든 것을 무조건 반대한다, 이제 그런 뜻도 있어요. 반역 뭐 그런 뜻도 있어요. 이 말은 뱀의 모든 미혹과 거짓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제. 이것은 강력한 처녀성을, 영적 처녀성을 증거하는 용어가 미리암이라는 말인데, 그
미리암을 헬라어로 음력한 용어가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자기 심령,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고 미혹하는 것이면 절대로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순결한 영적인 처녀다 그 말이죠, 이제. 마리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순결한 처녀다. 누구의 미혹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런 처녀성을 강력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여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유혹도 수용하지 해주지를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수용하는 그런 완고함 또는 막 대적, 반역하는 그런 여자라는 뜻이다. 이것은 육신적인 말이 아니고 마리아라는 사람의 영혼이 그렇다 그래요. 아주 순결을 막 철저하게 지키는 처녀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려면 마리아의 영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겠죠. 육체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낼 방법이 없잖아요. 육체로는 배불러 오는 것이나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만을 받고 세상의 어떤 유혹도 거부한다는 것이 더 점점 더 배불러 온다는 건 더 강력해진다.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믿음이 더해진다.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을 인용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여기 네게는 니고데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출생하는 것만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영이 거듭날 필요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게 하는 그런 출생을 예수님은 한 것을 지금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지금 말씀을 상고하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런 말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영으로 난 것은 그런데 이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사람의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예수라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제 엊그제까지 계속해서 접붙여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이야기를 혈통적인 예수님의 족보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 계보 족보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직접 이제 이 말씀을 상고를 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심령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예수님처럼 영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나야 된다라는 말이니까 모든 육으로 난 자들은 영으로는 죽은 자죠. 자, 이제 마지막 이 단락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은 마귀죠. 죽음 세계의 왕, 영원한 영생의 세계의 왕은 예수님의 이제 이것을 지금부터 설명해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있고 천국의 왕이 있는 것이죠. 인자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받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패를 붙일 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죄패를 붙인 거예요. 자, 이 말을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예수의 영으로 난 영적인 예수,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쳐서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인의 왕은 반드시 죽이게 돼 있다. 그 말이란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모든 이기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이야기인데 세상 교계 사람들은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지금 만약에 당장에 또 사람으로 만약에 자신들 앞에 나타나면 그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진짜 예수가 나타나면. 그런데 거짓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 굉장히 흔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 가진 자들 얘기 나오죠. 그땐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그만큼 여호와의 구원을 악망하고 고대하던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는 땅의 애비인데 너희 아버지는 마귀고 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죽이잖아요. 자, 오직 구원자는 한 분 예수 이름 외에 천하에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와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참남하다 해가지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이 어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이래 하면서 죽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들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동일한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죽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왜? 참남하다 해서. 그들은 그러니까 실제를 믿지 않고 종교적인 관념을 믿는다. 그건 자신들은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철두철미하게 믿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결과적으로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죄패가 뭐라고 되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죄다. 그 죄목으로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은 앞으로 더 많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여기 바람이라는 말은 영, 호흡, 예, 이런 용어에도 관계가 되는 말이고, 천사들이라고 할 때, 네 바람이 분다 그럴 때 천사들이 예, 급하게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지난번 번역에는 날이 서늘할 즈음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건 의역은 이제 그 해가 기울어 가면서 바람이 일어날 즈음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번 번역은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라고 정확하게 직역을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은 많은 천사들 영들과 함께 운행한다는 게 그게 바람 부는 것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때 아담에게 찾아오셨죠? 네,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바람을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바람 날개로 오셨다 이거예요. 응? 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뭐죠? 영이라고 돼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에요. 자, 예수님의 영은 성령으로 예수님의 육체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 자신의 씨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됐다 그 말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입혀진 것이죠. 네. 예수님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겉사람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몸을 입은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예수님의 영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잉태 되어 사람으로 나타내셨으므로 거듭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돼 있죠. 신약시대에는 우리들 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람이 반대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거듭난 성도들은 먼저 육으로 난 후에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형제가 될 수 있는가를 아주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인간의 인성과 연합하여 하나님 사람이 믿음, 믿은, 여기 믿음이 아니라 믿은 여자에게 잉태되고 해산되는 비밀은 곧 믿음의 비밀이므로 사람이 마음 중심인 심령으로 신의 영, 신이라는 말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비밀이죠. 진리의 말씀으로나 거듭나는 거니까 사람이 심령이라는 건 영접하여 영적 생명을 잉태하는 비밀은 사람의 구조가 참으로 신비롭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사람은 껍데기에 이 혈육의 몸만 입고 있는 게 아니죠. 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믿는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씨가 잉태될 수 있는 영이라고 하는 기관이 마음 중심에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속 부분은 2층으로 돼 있는 것이죠. 자, 20절 이의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랬는데 이 말씀은 잘 아시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해가 져가지고 돌베개를 하고 깊은 잠에 들었다 그랬죠.
그 이야기는 전에 이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꺼내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여자다. 여자라는 말은 남자에게서 취한 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때도 창세기에서 이미 꿈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자, 그런데 요셉에게 이런 꿈이 현몽이라는 꿈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상을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에게 이상으로 보여줬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꿈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야곱의 꿈 얘기도 있고 아담의 꿈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곱의 꿈 얘기도 있고 요셉도 뭐 창세기 37장 보면 꿈꾼 얘기 나오죠. 또 예레미야는 뭐 깊은 잠 들어가면서 꿈을 이렇게 꿨는데 그게 70년 만에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는 많은 계시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저 꿈이 깨가지고 그 잠이 달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단잠을 하면서 아주 깊은 꿈을 깊은 잠을 자면서 이제 그런 이상과 계시를 봤는데 그런 것을 꿈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여기서는 현몽 꿈이 나타났다. 꿈으로 나타냈다. 그런 뜻이에요. 뭐 심지어 바로도 7년 풍년 7년 흉년에 관한 꿈꾼 이야기 나오고 다니엘도 또 꿈꾸는 이야기 나오고 매성 이야기도 나오고 예, 많은 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 세상 교계 목사들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사 잘 먹고 잘 사는 꿈꾸라고 그런 꿈꾸라고 그러죠. 성경이 말하는 꿈이 그런 그 개꿈이 아니죠. 그 완전히 개꿈이지 그거는. 세상에 속한 소망을 꿈이라고 꾸고 앉았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 목사들이 오늘날 성경에서는 너무 무지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게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영을 잉태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몸을 잉태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 표현한 말씀은 자신의 영적 생명의 근원인 그 말씀, 즉 성령을 일컫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의 영의 아버지다라는 말이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사람이 아는 대로 하자면 요셉이잖아요. 육신의 어머니는 사람인 처녀인 마리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라고를 부르지를 않죠. 여자여라고 부르지. 그럼 그 여자여라는 그런 호칭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을 위하여 배필을 지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라 하고 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리라. 남자에게서 취한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 해석은 예수님이 남자이니까 거듭난 성도들을 여자라고 그런다라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의 나심부터 시작해서 모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사실이 역사상에 이렇게 성취되었다. 지금 이 얘기죠.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이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이 말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여기 이제 오늘은 그래서 처녀라는 용어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자는 처녀도 있고 기혼녀도 있고 늙은 할머니도 있고 다 여자죠. 그것은 종합적으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 것이고, 특히 아직 혼인하기 전의 사람을 처녀라고 할 수도 있고, 약혼한 사람이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았으면 처녀라고 할 수도 있고, 야, 이것은 육신적인 예로 들어서 영적 처녀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지. 자,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창세기에서는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돼 있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제자들 보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보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죠. 네. 자,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말이에요. 자,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서 육체가 된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돼 있죠. 하나님은 육체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면서 왕노릇 하는 것이지. 그러면 육체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나 하나님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서 육체가 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버리고 떠나신 야훼께서 때가 차면 모든 육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요엘서 2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이라는 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부어줄 거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살려놓을 거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이루러 인자 예수가 왔던 거다. 이제 이 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예수라 하라는 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지어준 이름이죠. 자,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 예수의 뜻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야훼라는 뜻이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야훼와 대조하는 의미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심판하는 하나님, 마귀와 대비되는 얘기죠.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서 왕노릇 하는 자는 마귀잖아요. 빛과 생명의 세계에서 왕노릇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심판하는 하나님, 그게 사실 마귀예요. 마귀와 대비되는 용어로 하나님이 예수라고 지어준 거다 이거예요.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구원하는 하나님은 살려주는 용어로 육체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 신을 부어주는 하나님일 것이고, 심판하는 하나님은 모든 육체를 버리고 떠나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돌아와서 나와 함께 하느냐?
영혼이 돌아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음과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결정나는 거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니다.